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 2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앞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저함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1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참 좋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아멘 안 합니까? 참 여러분도 참 배짱도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신명기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3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계약에 관한 설교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같은 책을 여러분 보면 그 안에 율법의 조문들이 쭉 기록되어 이렇게 지켜라. 그렇게 어떤 책 안에 활자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와 같은 율법서, 레위기 같은 책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백성이 따라야 될 삶,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서이다. 신명기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매우 잘 인용하신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말씀을 3번 인용하셨는데 그 3번 인용하신 말씀이 전부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계명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때 신명기서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서를 읽을 때 어떤 왕을 기억해야만 되는가? 요시야 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물창고에서 신명기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종교 정화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결론적인 그러한 책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모세오경에서의 신명기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내용을, 그들의 삶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결론과 같은 책이 신명기서이다. 그 신명기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가장 생각해야 될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의 모든 설교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다. 신명기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두 지명을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난 수요일 날 꼭 외우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설명하겠지만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쳤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오늘 결정적인 실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여기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잘 한번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 요 아래가 시내산, 그리고 모압 평지, 이 세 지역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 신명기서의 첫 번째 설교는 4장까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설교는 26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 이후다 라고 보시면 돼요. 4장, 26장, 그리고 마지막은 27장 이후는 세 번째 설교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 3편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요즘에 제가 참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 40살로만 좀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 50살, 50살로만 좀 돌려줘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루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저에게 40살로 좀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50살로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이제 쭉 이렇게 나와서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쭉 좀 있으면 설명할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나에게 불순종했을 때 네가 그들의 지도자 아니었니? 너도 그들과 똑같아. 여기서 생을 마감해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때야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자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를 생각하고, 요단 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 3세 젊은이들의, 광야에서 2세, 3세가 충분히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있었기 때문에 2세, 3세 젊은이들에게 3가지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계약을 맺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자,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모세가 좀 좋은 예언을 해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너희들 잘 될 거야,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어, 너희들 복 받을 거야, 그렇게 해주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종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모세가 합니다. 왜 이런 예언을 해야만 합니까?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날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란다, 복 받을 거야, 그런 내용을 말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지금 딱 깨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주일도 오고 주일 찬양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새벽 기도도 오지 않습니까? 맞죠? 좀 안 오는 사람은 그래도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고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수요 예배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싱 가버린다 하면 여러분의 손주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셔야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주의 또 손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 2대 3대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세 3세들이 4세를 낳고 5세를 낳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모세가 예언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네 가정의 신앙은 무너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대가 요즘에 15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20년이라고 넉넉하게 잡으면 지금부터 45년에서 60년 후에는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어도 2%, 3%, 많으면 5% 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 여기서 너 인생 청산하자라고 했을 때 모세가 딱 마음먹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재교육하는 일을 모세가 선택합니다. 2세와 3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서라는 뜻이 뭡니까? 율법의 재선포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재해석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말한다라는 뜻이 신명기라는 책의 의미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1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모세가 그들과 함께 죽기 직전에, 그들이 먼저 죽고 죽기 직전에 모세가 자기 인생을 바로 깨닫고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한번 생생하게 십계명의 율법을 이 2세와 3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여러분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십계명, 축복과 저주, 제사 드리는 법, 음식에 관한 법, 11조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지도자에 관한 법, 사회생활에 관한 법.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다시 율법을 재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리고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도록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의 삶을 철저하게 살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도록 하지 않고 11조의 삶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너 여기에서 끝내 라고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날짜는 정월 15일이었습니다. 1차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출발 후에 석 달 만인 그의 3월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약 8개월가량 지체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8개월 동안 한 일이 뭐냐? 장막을 지었습니다. 장막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정월 15일에 출발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그로부터 3개월 후입니다.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8개월가량 있는데 이 8개월가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 장막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출애굽기 제2년 정월 1일에 약 1년에서 보름 정도 부족한 그 1일에 장막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뒤에 1년 가까이 되어서 장막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장막 성전을 완성한 정월 15일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정월 15일에 출발했습니다. 장막 성전을 완성한 정월 15일에 애굽을 떠나온 후 이스라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다음 달 2월 20일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 성전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제 출발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막 성전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전 위에 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 시그널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강야를 건너서 단숨에 바란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자, 바란 강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강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람셋과 고센 땅 람셋에서 정월 15일에 출발해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8개월 동안을 있는 동안 그들이 장막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월 15일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그들이 기리면서 아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달 2월 20일 날 그들이 출발해서 단숨에 바란 강야까지 갔다. 자,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본 적은 거의 여러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바란 강야에 또 여호와의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지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떠올랐을 때는 하나님의 뭐 명령이라고요? 출발 명령이고, 여호와의 구름이 멈추니까 정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 그 지방에 얼마나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었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는데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햇볕을 가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 있었겠어요? 살 수 없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100%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뜨면 해를 가려주면서 그들 200만 명이나 되는 짐승과 함께 거의 개체수로 하면 거의 한 400~5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숨에 바란 강야에 가서 구름이 딱 정지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정지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멈추어 서는 곳에 또 장막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사형으로 지정된 곳에 자기들이 거처할 장막을 쳤습니다. 항상 그들의 중심 센터에는 뭐가 있다고요? 장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각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란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디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여기가 10하루가 걸렸다 그랬습니다. 며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0하루가 걸렸습니다. 자 보세요. 람세스부터 고센의 람세스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데가 며칠 걸렸다고요? 3개월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가 10하루가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10하루 만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너희 조상과 약속한 땅이 너희 눈앞에 있다.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한 땅이 너희 눈앞에 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단 올라갈 때 두려운 상황이 있다 없다? 있다. 주저해야 될 상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한번 크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불순종이라는 것이 아주 묘해요. 불순종은요, 안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손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까? 정탐꾼을 보냅시다.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탐지해 보고 나서 어디로 올라갈 것인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인가 조사하고 나서 결정합시다. 합리적인 것 같지요? 이게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건데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변형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꾹 참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만 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요구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저기 있지 않느냐 보아라, 그리고 올라가서 취하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취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그 말을 100% 순종하고 그대로 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변형시켜야만 합니까? 변형시키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좀 배우고 나서 해야지요. 하나님, 나이 좀 더 먹거든 하십시다. 지금 아직까지 젊은데요. 돈 좀 모아가지고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것 어떻게 합니까? 뭔가 환상이 드러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해서 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돌아올 코스까지 다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도 당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또 증거로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12명이 전부 다 들어가서 그 땅의 과실을요 어깨에다가 메고 왔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너희들의 의견을 말해보거라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의 의견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땅은요 박토요, 그 땅의 사람들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싸나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은요 사람들도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성읍들은요 크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을 멸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판단해 보았습니다. 어림도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본 그 백성들은 너무나도 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눈에 메뚜기같이 보일 겁니다. 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일찍이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읽었습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러 올라가자.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조금만 앞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불평합니다. 모세도 또 호소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앞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앞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느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광야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안은 것 같이 우리를 품에 안고 이곳까지 단숨에 41일 만에, 거의 한 달 반 만에 이곳까지 단숨에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백성들은 열정탐꾼의 말을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는 도간에 던지다. 이 일을 어떻게 하랴? 백성들은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울며 부르짖으며 통곡을 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 아론, 너희들은 왜 우리들을 이 광야에 몰아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건, 무엇 때문에 이 메마른 광야로 몰아내어서 우리의 처자식들을 원수의 손에 죽게 하느냐? 이때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좋은 땅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불과 열흘이나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의 방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성년이 60만 3,550명 장정 가운데서 딱 두 사람을 제외한 60만 3,548명은 죽고 딱 2명만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 이전에, 전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임계점을 넘어버렸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른 상태로 변화되던 한계점, 하나님의 한계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을 참지 못해서 그들 6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정적인 이 10사람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12지파에 소속된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였다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옆에서 자꾸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못 본데 어떻게 들어가냐,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은 누구라고요?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지파의 누구라고요? 중직자들이더라. 오늘날로 해석하면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그들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부정적인 10명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무늬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주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걸 하면 나에게 해가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면 반드시 뭐가 따르면 약속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건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 믿어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 약속이 오고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은 두 가지 어떤 모습이라고요? 12지파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이었다. 두 번째,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꾸어서 딱 뒤집어서 봅시다.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첫 번째예요. 백성 가운데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순종하는 사람은 2명이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와 내 가정과 나의 모든 사업과 내 생각에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1장 30절부터 32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일에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은 뭐예요?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가겠다. 그래서 뭘 해주겠다 그래요? 30절 하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해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광야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너희를 안아 품어서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르러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똑같은 말씀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은 지금 어디 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5일에 출발해서 다음 달에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8개월 동안 뭘 만들게 하셨습니까? 장막 성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장막 성전이 다 완성되고 나자 그 다음에 1년 정월 15일에 유월절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 달에 그 장막 성전 위로 찬란하게 뭐가 뜹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쭉 떠오릅니다. 그때 뭐 하라는 명령이었습니까? 출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란 강야에 갔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 그 자체는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 앞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순종보다 앞서서 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행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얘들아, 올라가서 약속대로 취하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유 달면 돼요, 안 돼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이유 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꼭 이런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특별히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습니다. 그들의 40일 동안의 여정이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루가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의 하루가 여러분 후손들의 1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의 20일이 여러분 후손들의 20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의 한 달이 여러분 자녀의 30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유 만드는 겁니다. 이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교훈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하라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저희들의 실패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그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앙의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